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좀 몇 주 전부터 했던 것들을 요약하자면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셨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천상의 예배 가운데 우리는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의 예배, 하늘에서 있을 예배를 우리는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며 주 앞에 먼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서 드릴 이 예배의 모형입니다.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시편 150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악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입술로,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생명으로 모든 것을 들여서 예배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저번 주에 나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만한 힘과 능력과 지식과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성령께 구하고 성령께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임재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기의 연주의 실력이 뛰어나서 이 예배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예배 장소를 좋게 해서 이 예배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좋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예배할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보좌 앞에 이끄시는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에 관해서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나누는 마지막 시간은 무엇에 대해 나누고자 하냐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라 하는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장 2절, 12장 1절 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마음과 삶의 자세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좋은 말씀, 소중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다라고 이 12장 1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일날 오후 2시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 이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는 열심히 들었는데 우리의 삶이 주중에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삶과는 전혀 다른 평판없는 삶의 모습이라면 참 예배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주일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12장 1절을 말씀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박해하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삶임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죄인인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도 바울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시며 사도 바울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였는데 마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이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 깊고 오묘한 사랑입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성경 공부를 거의 다 참여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띄우진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이 와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사랑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안전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주일에 예배할 때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붙들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삶의 문제가 곧바로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가 삶의 상황이 풀려지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 중에는 아주 적은 소수의 분들은 그 상황의 가운데 문제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풀려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가 분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함께 하시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채찍질하며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초점을 주 앞에 맞추어야 합니다. 군대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심하긴 하지만 여러분 총을 쏠 때 어떻게 합니까? 총을 쏠 때 새로운 총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0점을 조정합니다. 이 총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 총에 이 조준을 해야 되는지 이 총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죠. 그 총의 0점을 온전히 잘 맞추고 나서 사격을 하면 그 표적지를 온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적 앞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며 혹시라도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의 삶의 0점을 조정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이 세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며 그것 앞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갖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홀리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항상 우리의 초점을, 삶의 초점을 주 앞에 두며 주와 동행하기를 결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찾는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눈에 보이게 멋진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그 예배의 모습을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같은 존재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며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문과 같은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비추는 창문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삶의 자세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하면서 찬양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내 삶의 예배로, 내 모습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찬양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에 초점을 두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찬양한 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을 읽은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낸 그 삶은 영향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이 그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좋은 말로 하는 것으로 끝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결정했으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정직하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악한 자들의 악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면 안 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게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면 안 되지요. 믿는 대로 말한 대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이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 주일 예배를 벗어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계속되어집니다. 주일 예배만 이렇게 열심히 드리고 찬양 열심히 했는데 월화수목 금토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그 삶은 능력이 없는 삶이죠. 주일날 찬양하고 예배한 것처럼 월화수목 금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의 예배로 주 앞에 드리십시오.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며 주 앞에 서 있기를 결정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상황들을 겪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욕이 나오기도 하고 너무나 쓴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부당하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그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예배자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 앞에 고정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배는 주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것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그 예배의 순간 삶의 예배 가운데 항상 승리하시며 주와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는 일주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디든지 또 일주일간 여러 가지 도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서든지 승리하며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예배자가 되어 주와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마무리할까요? 아까 우리 부르던 찬양인데요. 아까 삶의 예배라는 찬양 같이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괜찮으시면 찬양팀도 한번 앞에 나와주시고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 주 앞에 찬양할 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노래보다 찬양보다 내 마음과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번 일주일이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며